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금방 사라지고 벌써 가을이 우리에게 느껴질 만큼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을이라고 하면 머리에 모두에게 들어오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을 하면 열매, 그리고 거둔다, 수확한다 하는 이것들이 머리에 있죠. 이런 과일나무가 씨를 뿌려서 자라고 싹이 나고 한여름의 무더운 열기, 태풍과 싸우면서 1년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과일나무가 맺고 있는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과일나무가 올 1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이런 빈손으로 나갈 수 있겠죠. 쭉정이를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건 직장인이 아니죠.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열매를 가져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죠. 목동이었을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또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드나드는 그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시아적으로 표현하면 황제와 같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일관된 길을 걸어갑니다. 가난할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일관되게 나아갔던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바라보며 산 신앙인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고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믿음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의 길, 또 왕이 된 이후 이 극단적인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복을 보면서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답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 누구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을 보지 못하고 그 복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내 인생의 목적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실제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았을 때는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믿음이 파산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다윗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복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복을 좀 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순금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순금은 금을 말하잖아요. 정결한 금, 변하지 않는 그 금. 그리고 관은 옛날 임금들 썼던 왕관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관을 멸류관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어요. 멸류관. 왕이 쓰는 관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앞에 이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없어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왜 준비해 놓았을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복을 왜 준비해 놓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여러 개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 앞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 앞에 이 아름다운 복을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것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상관은 없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내가 걸어가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당해요. 어떤 자녀는 부모 때문에 고통당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온갖 일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그 비참함, 그들이 만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그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 그래서. 여러분, 불에 아궁이에 나무를 태우면 그 나무가 불에 타다가 만 그 나무, 이건 쓸 수도 없는 나무예요.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쓸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그 거지 같은 옷을 입은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 현장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내가 그 옷을 다 벗겨지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약속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절망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든 때로는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든 이겨내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앞에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순금관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와 행동이 달라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거 뭐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좋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안 하느냐면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답을 이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너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갈 때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면 믿고 그 복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보고 걸어가면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변 상황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더라도 절망 속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보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에게 주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이 땅에도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그 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 바로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으라고 하면 아마 저를 보지 않고 주변 분을 돌아볼 것 같아요.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열매 가지고 왔냐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이 열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이면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내가 쓰게 될 사람인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을까요? 또 내가 써야 할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끝까지 가진 사람, 지킨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주님께서 왜 면류관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왜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이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왜 아름다운 복을 주실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 해답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유혹과 미혹 또 세상의 욕망과 야망들이 믿음을 파손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쉬우면 믿음 지키는 게 쉬우면 다 믿음 지켰겠죠.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 생명을 걸고 또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에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를 보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인권위원장 후보에 관한 청문회를 보았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성회 국회의원이 질문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대법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권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해요. 그 질문을 하면서 진화론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오래전부터 진화론을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믿는다고 공개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김성회라는 국회의원이 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그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지리학을 공부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6억 년에서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반인이 느꼈을 때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6억 년이 되어서 믿느냐? 과학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진화론자냐 창조론자냐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마이크 앞에 똑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고위 공무원 측에 있는 사람 치고 공개적으로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분은 저는 그분 처음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한 분이 있다면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인터넷에 막 흘러놓은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추적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나라 어느 교회 전도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6억 년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진화론자가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도 여지껏 진화 단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빅뱅이라도 여러분 과학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신념이고 이념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진화론을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과학 서적을 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빅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빅뱅이 뭐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50억 년쯤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그 중에서 좀 세월이 지나서 한 50억 년쯤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큰 점이 하나 나타났대. 여러분 큰 점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 큰 점이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뻥 하고 터져버렸어. 그 뻥 하고 터지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달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이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책에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많은 과학 잡지를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냥 우연히 생겼어. 압축된 거점이 터지니까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죠. 그건 자기 신념이지. 있든 없든 믿는 거 자기 신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여러분 과학책을 우리가 외웠고 시험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학책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이 내용이 바뀌고 변하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과학책이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은 300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진화론 믿느냐? 책에 기록되어 있대. 여러분 책은 계속 바뀌잖아요. 수정하고 우리가 배웠던 과학책도요. 우리가 배웠던 과학하고 또 지금 배우는 시대의 과학은 또 달라요. 우리가 배웠던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뭐 인류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뭐 북경 원인, 자바 원인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바 원인 이거 배웠던 그 시험 쳤던 그 모든 것들 뭡니까? 가짜로 만들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의 과학 잡지에 다 유포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합격받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과학책을 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학은 바뀌는 거예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 김성애라는 분이 신학을 하고 어느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서는 창세기 1장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했고 다 했겠죠. 근데 본인의 입으로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나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46억이 믿는다. 빅뱅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받아들이고 그들을 신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 맞추고 가야 되죠. 그럼 신앙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는 내가 어쩌면 믿음 지키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한두 번 눈 감고 이상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안 되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들고 계시다가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제가 중간에 좀 내용을 빼버려서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하는 신앙에 주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그럼 누가 받느냐 하면 선한 싸움을 마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과 개인이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싸움에는, 개인이 하는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여지는 전쟁,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사업하는 그 현장이 뭡니까? 싸움의 현장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 진급하느냐 회사에서 퇴직하느냐, 싸움이에요. 우린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지만 동시에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싸움이겠죠. 그런데 가장 전쟁이 치열한 현장이 어디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우리가 단어를 쓰지만 실제적인 그 단어 뜻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 속여가지고 데리고 있는 그 영혼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방어벽을 자꾸 만들잖아요. 마귀가 계속 잡고 그것을 그들이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허물을 자꾸 보여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자꾸 보여주면서, 야, 교회가 이래, 야, 예수 믿는 사람 봐, 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 교회 갈 거냐? 해서 자꾸 약점과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11조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이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돈, 부자 되려면 세금을 많이 뗄까요? 적게 뗄까요? 많이 떼죠. 가난한 사람은 세금 별로 안 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물질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감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11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한 번도 그 사람 11조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1조 하는 사람은 절대로 11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이야기는 집사가 돈 떼먹었대. 예.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당연히 집사한테 돈 떼었죠. 예. 그럼 집사가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떼었습니까? 훨씬 많이 떼었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떼먹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이지만 돈이 없어서 빌렸고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아무리 그 사람 착해도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누가 돈 빌렸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줍니다. 그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이기 전에 여러분, 돈을 빌려올 때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한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요, 그 사람 여기저기 다 빌리고 빌리다 못 빌렸어.
마지막에 나한테 빌리러 오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의 돈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그 사람 돈 빌려준 거예요. 그 당연히 못 받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단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받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복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간정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걸 봐야죠. 그 좋은 걸 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보고 교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권세와 속임수를 깨뜨리고 결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영적인 이 싸움에 잘 참석 못합니까? 해보니까 지치거든. 해보니까 힘들거든. 싸움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영혼 데려오는 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분, 선교한 분에게 이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준비해 놓은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그 사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양떼를 맡는 목사, 직분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교회로 말해서 직분자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부류의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명품도 구입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대부분의 목사들은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사모가 이런 명품 들고 있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앞에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 절대로 명품 자랑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근데 이 목사들이 없어요. 자, 없는데
가장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들이 이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광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구역장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권찰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아동부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실 때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 정말 그 영혼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려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은 벌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주장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을에 이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얻는 이 시기에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내게 원하셨던 열매와 주님이 의뢰해 주실 면류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복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또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열매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복을 보고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그 열매를 딸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